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 받게 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한 간증이고요, 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또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 이 시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참 위대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첫 사역의 역사적인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은 마치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모습과도 비교될 수 있는데요, 왕이 될 사람이 먼 타국에 있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때는 왕이 먼저 오지 않고요, 먼저 전령을 보내서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또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은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도착한 왕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그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의 즉위식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정통성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과연 그 왕이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을 과연 갖추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을 텐데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또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그 모습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과 또 조건이 충분하시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요, 또 왕이 되어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또한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도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요 보통 나라의 왕이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을 때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취임사나 연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체성과 또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신념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마치 그 모습과도 비교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고요, 또한 장차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를 선언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또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요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의 그 말씀 선포는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그 이전의 사역 활동에 대해서 14절, 15절의 이 두 내용으로 요약한 후에 바로
회당에서 있었던 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즉 성경은요, 이전에 있었던 일보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일어났었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역을 이제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요, 방언과 어떤 병고침과 같은 단순한 은사와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고요, 극히 지엽적인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은사나 방언이나 병고침, 그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 죄로 얼룩지고 죄로 무너졌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온 세계와 인간의 영혼 속에서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요,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은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변화에 역사하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척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면서 더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는데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함께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길지만요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율법과 선지서의 그런 정해진 부분을 읽는 시간에 대신에 정해진 부분을 읽지 않고요, 찾으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모인 회중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자, 이때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한 자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또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바로 포로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바로 이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들인데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으며 보내심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에게는 무엇을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 곧 우리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음을, 성도 여러분들 이 모습에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와도 구별되는 매우 독특하고 또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이때는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특히 이스라엘을 그 식민 치하에 놓으면서 무엇보다도 힘으로 또한 폭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던 때였죠. 그래서 힘이 정의가 되고 또한 폭력이 곧 질서가 되는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압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억압하며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더 불리기에 바빴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로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 이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와도 마찬가지로 로마 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로마를 역시 힘으로 꺾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꿨던 것이 또한 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했었던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다른가? 과연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 보면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죠. 특히 요즘 중동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과 미국,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고 힘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평화와 섬김과 희생의 나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어로우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힘없고 초라하고 나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또한 힘없는 자를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그 섬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예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차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나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으로 더 위에 올려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면서 더 겸손하게 더 섬기면서 더 헌신하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더욱더 낮아져서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헌신해야 될 우리의 지체들은 누구인가, 우리 이웃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함께 그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도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길 초청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번 주일 장애인 가족 초청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또한 그동안 무심했었고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했었던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있다면요, 우리 그들 향해서 한번 주님의 시선으로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고 또한 그 나라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대로 성령의 임하심과 그 성령 능력을 통해 서로에게 사랑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이 땅 위에 회복과 섬김과 참 자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한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셨지만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렵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떨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창조하시며 이루어가시며 그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힘의 나라가 아닌 사랑과 평화와 섬김과 희생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뜻대로 이루시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셨지만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외소화된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로 사랑하시지 못했으면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위함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빠 이런 것들의 핑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지 못하며